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예전 같지 않게 바로 이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장애를 조금 불편한 것일 뿐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 역사 속에서 장애인은 신의 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여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파르타에서는 장애인이 태어나면은 낭떠러지로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애인들은 몸으로 겪는 고통보다도 더 심각한 마음의 고통을 그렇게 느끼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장애인이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또한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 에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뛰어넘어서 큰 믿음으로 민족을 구한 에웃의 신앙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에웃은 장애인이지만 고통받는 민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할 때에만 해도 모압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할 만큼 약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웃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리고를 점령한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이나 섬겨야 됐습니다. 오랜 강국의 점령을 그렇게 당하였고 서럽지나 않은 그런 약소국으로 평가되던 나라에 이 점령당한 무려 18년이나 그렇게 바로 이 섬겼으니까 얼마나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본에 압제를 받아서 생활한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었는데 바로 에글론에 그렇게 바로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죄의 값을 치러야 됐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에 바로 이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이 누구냐?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웃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 왼손잡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에웃이 장애인임을 의미하는 그러한 대목일 것입니다. 비장애인이면서 지혜롭고 용맹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민족을 위한 구원자로 세우셨을까요? 물론 장애를 가졌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목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웃이 가진 민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아셨어요.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이 에웃은 바로 이 자라는 과정에서 장애로 인해서 사람들과 사이에서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민족을 구원하는 일로 자신을 부르셨을 때 에웃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민족의 구원을 위한 일에 자신의 온몸을 던졌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사 에웃이었습니다.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민족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참다운 영웅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웃은 장애를 뛰어넘는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에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셨을 때 자만하지 않았어요.
만약 자만하였다면은 모압 왕에게 바로 이제 공물을 바치는 일에 직접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고, 직접 모압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위험한 일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훗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직접 공물을 바치는 일을 지휘하면서 모압 왕을 암살하는 일에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압 왕을 암살한다고 하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으로서 왕을 지키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왕을 제압하고 죽인다고 하는 거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에글론을 죽이는 일까지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좌우에 날선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앞에 나갔습니다. 만약 왕을 경호하는 사람들이 에훗의 목을 수색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모압 왕이 에훗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고 하나하나 행동을 경계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경계할 것입니다. 당연히. 하지만 에훗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막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나갑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경호원들이 에훗이 장애인인 것을 알고 몸을 수색하지 않았어요. 모압 왕 역시 경계를 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규합하여서 혼란에 빠진 모압 군대를 멸절시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에훗의 일을 보면서 장애도 모자람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좋은 상황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훗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여삐 보셔서 쓰실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